사람의 사람됨의 기본 조건이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것을 제시하면 여러 얘기가 있겠으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 사람의 사람됨의 조건은 은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노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다 진멸을 하십니다. 진멸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기서는 짐승과 사람을 거의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결국 모르면,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요, 또 은혜를 모르면 은혜적인 응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은혜를 알 만한 지식도 없고 은혜에 응답할 만한 마음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인생은 아닌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은혜를 감격하고 은혜에 답하려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성령 안에 늘 누리며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으나 응답하는 차원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참 귀한 제목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은혜에 충만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신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가 참 충만합니다. 본문 워낙 유명한 본문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쭉 이어지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자, 은혜라는 표현이 참 귀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를 고백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가만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은혜의 초점, 은혜 얘기를 하시는데 은혜의 초점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 은혜 받아서 어떤 일을 이루고 또 은혜 받아서 얼마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본문은 그 짧은 얘기죠. 전체를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소위 사도행전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거는 가시적인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탄탄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왔다더라. 진짜 이거 박수칠 일이죠. 안진병일 일으켰다더라. 한 번도 못 걸은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사도행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뛰쳐나오게 하시고, 물론 순교도 있지만 이게 사도행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긴 하지만 그런 가시적이고 숫자적이고 결과적이고 화려한 사도행전적인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진솔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중요하지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진 것은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안 다룹니다. 우리는 은혜 얘기를 할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많이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너희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너의 존재에게 베푼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되었다. 내가 뭘 이루었다가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자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은혜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를 각자가 돌아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대단한 것은 5천 명이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니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배불렀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마다 모든 사람이 각각 만족을 누렸다. 이게 오병이어에서의 질적 의미의 기적입니다. 아무리 떡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일어나도 분배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여전히 배고픈데 저 사람은 남아 버리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은혜도 그러합니다. 외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요 불만이 쌓입니다. 은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면 비교가 되죠. 비교되죠. 나는 설교에서 3천 명도 안 오는데 저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됨은 주께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 거기 초점을 둬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제가 직역으로, 원문 직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있는 자로 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공허한 것이 되지 않았다. 정말 직역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있는 자로, 나는 내가 되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자기 상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이 들어보니까 누구를 위한 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으나 그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기 상실의 시대. 오늘 보면 그의 은혜가 공허한 것, 헛되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았다. 그의 은혜가 내게 공허한 것이 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대륙을 밟고 정말 열심히 했으나 내 안에 공허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헛된 거예요. 내 안에 공허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은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연못 안에 돌멩이를 꺼내서 망치를 깨보세요, 여러분. 물 한 방울 안 들어갔거든요. 아무리 은혜의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안에 은혜가 스며들지 않으면 공허한 겁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할 얘기 끝도 없는 얘기죠. 사도 바울 서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얘기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이해하고 은혜를 전개하는 그 어떤 논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존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그 은혜는 나를 나되게 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세계관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세계관을 나의 눈을 바꾸셨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외형적인 삶을 돈 많이 벌고 이런 외형적인 삶을 어떤 형통케 하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인생관을 바꾸셨다. 어떻게 살아가 인생관을 바꾼 거예요. 더 나아가 나의 운명을 바꾸셨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도 세상을 정복했고 많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 많이 정복한 거잖아요.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지금도 영향이 지대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나중 얘기인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세계관이 바뀌었다. 내 안에 인생관이 바뀌었다. 나의 근본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심령에 공허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이 모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오늘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말하면서 한 5가지 감추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나오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실 이런 얘기는 안 써놓으면 좋은 일, 개인한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본래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자신의 본래적인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얘기를 하죠. 맨 나중에 나는 끄트머리 인생이다. 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조산은 조산, 지금이야 인큐베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 이 당시에는 조산하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박해한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겸손의 관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2가지 얘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는 자화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거울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또 자화상적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칭하는 자신을 향한 타인의 시선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건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썼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공생애에서 직접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거 한 번도 못 씁니다. 직접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가 특별하게 만난 만남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구속사적 개념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냉정하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공생애를 했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에 하다못해 떡이라도 하나 돌려봤습니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힐난할 때 썼던 사람, 이게 무슨 사도냐? 내용을 떠나서 역사가 없잖아요. 정말 요즘식으로 보면 이 근본 없는 거 아니냐? 근본이 없는 사도가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이요, 타인의 이런 질타하고 힐난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맞다. 내가 보기에도 나의 스스로의 자화상도 나는 엉망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나는 맞다. 그럼 사도라 칭함받는 거, 사실 사도가 되어서 사도라 칭함받지만 사도라 칭함받는 것도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나는 사도다. 왜? 그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본래적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타인이 말한 거 하나도 안 틀리는 나,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나 되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은총은 나의 자화상 또는 타인의 어떤 그 틀리지 않는 그 말들,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일 은혜 받는 순간이 거울 볼 때예요. 쉽게 표현하면 거울을 볼 때 가장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부족한 내가 사도가 되었다니. 이렇게 과거가 감추고 싶은 나를 하나님 오늘 나를 사도로 쓰신다니. 이 은혜가 그가 행한 수많은 사역과 기적과 능력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시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안에서 일어난 그 은혜에 더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근데 결정적 사건, 내가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은 그분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이 본문이 진짜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창작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 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주의 일을 하는 은혜의 어떤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모든 은혜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모든 은혜는 다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나도 받은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예수님이 그에게 보이셨기 때문이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야고보에게 보이셨기 때문이고, 12제자도 그래 500명도 다 믿은 거 그들도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맨 나중에 나도 믿게 된 것도 나의 창작이나 나의 득도나 득선이나 득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모든 것은 창작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의심 많은 나에게,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나에게, 자화상이 너무나도 안 좋은 나에게, 타인의 시선이 틀린 말 하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못돼 먹은 나에게 주님이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도적인 사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은혜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된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나의 나됨의 근본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도적 사건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충만한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인정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결국 무엇까지 인정이 되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은혜는 연속적이다. 은혜는 연속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가루의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누룩 하나는 옆의 것을 누룩으로 만들고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단 인정해야 돼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인정하면, 은혜를 긍정하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긍정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쇄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그 은혜가 긍정하는 나를 긍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도로서는 정말 세상적 표현에서는 덜 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사도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긍정하는 그것을 긍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 긍정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긍정의 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 긍정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긍정하십니다.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만삭되지 못한 난 자를 사도로 긍정하셨고, 교회를 박해하여서 기독교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뒷수습도 불가할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시는 그 인정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예요. 이것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가 긍정하는 자신의 세계를 긍정함으로 맨 나중에 가장 연약한, 가장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이 사도가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긍정하는 긍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결국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는 은혜로 인한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용기의 실체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또 단순한 게 있습니다. 내가 뭘 소유하면 용기가 돼요. 내가 막 싸움을 싸우는데 저 사람은 등치가 산만합니다. 기술이 이종격투기 이런 게 있다 쳐도 저 사람은 빈손이고 나한테 권총한 자로만 있으면 싸워보자, 이렇게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소유는 이게 용기가 되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아이들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일명 그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토르 나오고, 원더우먼 나오고, 스파이더맨 나오는 그런 영화, 배트맨 나오는 영화, 재밌잖아요, 그런 영화.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유일하게 껴있는 일반인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이제
그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있고 또 하나는 배트맨이 있습니다. 배트맨을 향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타고난 그 히어로가 물어봐요. 당신의 능력은 뭡니까? 배트맨이 하는 말이 나는 부자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만 OCN인가에서 봤는데 하여튼 봤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 나는 부자다. 난 돈이 많아. 난 그게 나의 초인적인 능력이야.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뭐가 소유하면 능력이 생기게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권총이 생기면요 누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건 세상적인 용기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존재에 의한 용기인 거예요. 뭘 소유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정한다면 나도 나를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고백을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는 긍정하지만 은혜가 긍정하는 나를 긍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은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정적인 과거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나로 나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나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있는 게 은혜는 결국 나를 긍정하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도 긍정하게 되고 내 오늘도 과거도 미래도 긍정하게 되면서 여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적 행동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힘센 골리앗과 싸움을 싸우잖아요. 골리앗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덩치가 산만한데. 근데 다윗이 이겼던 것은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용기의 실체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신을 긍정하고 그 싸움을 긍정하고 나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건 전쟁이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은 은혜가 긍정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정하는 나를 긍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긍정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긍정하시는지 보여요. 나의 의로움을 긍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신다 그래요. 인정하신다. 인정은 긍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정하셨다면 나도 나의 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인 거예요. 오늘 더 나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말을 믿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은혜란 곧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 받으면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능력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한 표현을 참 사도 바울이 어휘가 좋잖아요.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런 얘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은혜는 놀랍게도 나를 능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나를 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은혜 아래서 나를 긍정하고 은혜의 세계 속에서 펼쳐진 모든 것 인정하시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내 삶에 헛되이 떨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 감정적 평강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나를 긍정할 때까지. 근데 여기서 은혜 빼버리면 교만이 되니까 은혜 아래서의 나를 긍정이라는 것은 안전핀으로 좀 인정을 하고요. 오늘 좀 말씀을 좀 좁히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참 겸손한 표현이죠. 겸손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적 표현입니다. 틀린 말 하나 없는 말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맨 나중에 이 에스카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헬러를 이렇게 또 말씀드린 이유는 죄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에스카톤, 맨 마지막, 맨 나중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거, 주님이 오신 거에 감사하게, 언제 오셨는가? 맨 나중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종말적 개념 속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 인생 끝났을 때 찾아온 거예요. 맨 나중에, 뭐 순서상으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500명의 뭐 쭉 해서 맨 나중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은혜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맨 나중에. 종말의 상황인 거예요. 이미 노아 시대를 비유하면 빗방울 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빗방울 떨어지면 40일 동안 빗방울 쏟아지면 솟아나면 심판인 거잖아요. 빗방울 떨어지기 직전 먹구름이 가득한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맨 나중에 있는 그 종말의 지점, 지옥의 문턱 앞에 놓여 있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반전된 거예요. 나로 나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인생 끝자락에 있는 분 혹시라도 있다면, 맨 마지막 정말 이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은혜를 믿으세요. 그 지점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신 은총 하나로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한 거. 맨 나중에 주님을 만났지만, 맨 나중에 만난 사도이지만 그 어떤 사도보다 능한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만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맨 나중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부분 더 나가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맨 나중에 왜 맨 나중에 오셨을까? 좀 진작 좀 오시지.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보이셨다. 누구에게 보이셨다. 누구에게 보이셨다. 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도적인 사건이며,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님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실체를 보고 믿는 거예요. 실체를 듣고 믿는 건데,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억지로 만들면 우상이고, 추상은 잘못된 거예요. 미신인 거예요. 오직 계시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셔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라는 사건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기를 너무나도 큰 사건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적 사건을 온전한 계시적 사건으로 보고 그것을 나의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를 받는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인 거예요. 잘못 받으면 안 받으기만 못하고, 잘못 받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로써 잘못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은총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맨 나중의 사건인 거예요. 맨 에스카톤 같은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해진다고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약함의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계시적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름의 뭔가를 법칙 같은 걸 느낀 거예요. 내 인생이 약해질 때, 내 인생이 공고해질 때,
내 인생이 거의 끝자락인 것 같은 맨 나중 에스카톤 같은 이 상황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상황의 연출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도가 약할 때마다 기대감 속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약함이 그냥 단순하게 약함이 강함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약함은 인생의 질병과 인생의 힘든 일은 자꾸 겪으면 성질만 나빠져요. 그 은혜적 사건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가 평상시 겪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약함 중에 있는 분들, 또는 억울한 능욕받는 분들, 궁핍과 박해와 곤고, 한마디로 맨 나중에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맨 나중에 상황 속에 치다른 분들 있다면 잘 보세요.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은총 속에 사도 바울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로 나되게 하시는 그 모든 성공이든 실패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은혜로서 오늘 내가 태어난 겁니다. 내 안에 공허하지 않은 나의 믿음이 있는 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 거예요. 이제 이 은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나도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계속 묻지 않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 행할 것은 은혜를 받는 것뿐인 거예요. 주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은총 속에서 나로 나되게 하는 선물을 베푸셨다면 이제 나도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과거에 뭐 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그건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은총 베푸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한 오늘, 그리고 주를 위한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주님을 위한 나의 인생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고 나로 나되게 하신 주의 은총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또 만들어서 주님께 드릴까라고 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고,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고, 은혜 아래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긍정을 긍정하고, 은혜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공허하지 않은 세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심지어 맨 마지막 지점까지도 돌이켜서 역사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 받기를 바라고,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기 바라고, 이 은혜가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은혜적 사건은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행하신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자 되게 하셨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신앙관, 세계관, 인생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 인생이 공허하지 않도록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은혜가 인정하는 나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은혜가 긍정하는 나 자신을 긍정하면서 은혜가 만들어가는 세계를 믿으며 이제 용기 있게 주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세계 속에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게 보이시는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